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렀더니라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성경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신약은 주님께서 말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큰 구원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설명하신 말씀으로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이 큰 구원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땅에서 잊고 먹고 마시는 의식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너희는 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너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하라고 가르치셨었는데 그 말씀이 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며 이것을 다른 말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에 정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그 구원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알아야 됩니다. 어느 신학자가 또 어느 사람이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하게 하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미 천국에 이런 사람이 들어가고 지옥에는 이런 사람이 간다고 밝히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말씀도 주님 시대의 말씀도 성령 시대의 말씀도 요한계시록도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범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렀더니라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그런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으로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범죄하며 못된 짓 하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순복하라는 말씀이며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6절에서는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자꾸 성경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나쁜 짓 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고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악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는 그 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끊고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가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물질과 쾌락과 음란과 명예를 쫓아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성품이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단번에 모든 죄를 끊게 만들어주시고 그 위에도 계속해서 온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쁜 길을 다시 가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옛 구습을 단번에 버렸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 욕심과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미혹되고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다시 옛날에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성경이 사망으로 못 돌아가게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영적으로나 우리 육적으로나 책망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이는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지만 너희가 내 말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18장 2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번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나가도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복을 받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신명기 28장 15절에 19절까지의 이러한 저주가 있는 것도 여러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앞에 보신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이 행복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로 나의 영혼과 육신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대가가 7배씩 더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하면서 책망의 길로 벗어나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나타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서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성경의 말씀만을 받아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끊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게 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의 말씀만 능력인 줄 믿고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런 말씀을 들어야 행할 수 있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순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다 해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공변된 보응을 받게 된다고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시면 생명과를 먹으라 하심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었지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보면 다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만 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출애굽 사상을 말하는데 출애굽 사상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아담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기록한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주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고 축소한 것 같이 생명과일과 선악과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선 좁은 길과 넓은 길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와 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한 가지만 잘못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공변된 보응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히브리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내에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범죄하고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믿음, 두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보게 되면 순종치 않는 사람들과 범죄한 사람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취급하여서 지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히브리 4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으니 너희도 그 사건을 알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하셨는데 근데 그들이 다수가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유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누가 뭐래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호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빼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육이 되면은 그 말씀과 같이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곧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고 불순종하게 되면 천국에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를 크게 하고 성도를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목사를 높여주고 여러분도 모든 곳에서 순종하니까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교회를 크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목사의 사명은 막힌 성도들로 천국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 주마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인 사명이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반드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명에서 같이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같이 있으면 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악인이 당하는 심판은요, 지옥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며, 그리고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창세기부터 매일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는 심판의 설교,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저 대충 하면 되지 하며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신앙생활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했습니다. 주의 종을 공개했습니다.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충성도 했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명하신 대로 했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으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매일 들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는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틀린 것은 절대 귀담아 듣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드시 그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 영혼을 자라게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게 되면은
천국에 들어가서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온전케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만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면 원망과 불평을 먼저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다가 다 멸망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순종함으로 이 땅에 복받고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갈대에서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만 주야를 묵상하는 사람은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지요. 이 율법은 영생의 말씀으로 주님만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영생의 말씀이 무엇이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을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자가 영생에 들어가며 버림받는 자가 영벌의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판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살지 않았나 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한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기분에 맞춰서 순종한 것인지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곧 공역 심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에 마귀가 예수님 믿는 사람과 싸우는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싸웁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시작대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아멘. 여러분,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지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 복종치 않는데 무슨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도 지키지 않는다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계시록 13장에 환난이 있는데 계시록 12장 17절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와 마귀가 싸웁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지킨 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사상대로 지킨 사람이냐? 그런데 지키지 않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동일하게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세례 요한도 주님도 베드로도 12제자도 사도 바울도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주마주 준비하는데 다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할 때
알곡은 환난을 이긴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환난으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심판하시는가? 오늘 제목과 같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였는가? 아니면 환난을 이기지 못한 믿음으로 살았는가? 환난 후 재림하시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알곡과 쭉정이로 고르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심판하시냐?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을 순종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종이 옳은 순종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한 순종인지 환난에 넣어보면 반드시 표가 나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는데 뭐예요? 고난을 받는다. 그럼 어떤 고난인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너희가 참는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의 믿음이 여러분이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겪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계시록 13장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 죽인다는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끝까지 순종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시대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심판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시다, 공평한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천국 가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작업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이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심판하시지요? 교회 안에서 심판하십니다. 계시록에서요. 짐승이 성전을 3년 반 동안 점령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나를 경배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성도의 믿음이 천국에 가는 믿음인지 지옥에 가는 믿음인지 시험하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비, 창수, 바람 속에서 환난 속에서 알곡과 쭉정을 고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를 때 성도들을 주마주시키는 것이 곧 알곡 만드는 것이 최종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주마주시키는 것이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인데 1장에 만나는 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 그것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은 일곱 교회에 들림받는 사람, 이기는 사람과 버림받는 사람, 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기는 자는 들림받고 666표를 받는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는 말로서
환난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 중에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갈 꿈을 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목적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러 오시는데, 이때 버려두는 자와 들림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두 사람이 매를 가라. 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계명을 지켰는데, 그 사람 중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싸움을 준비하죠. 근데 누구와 싸우느냐? 예수님을 믿어도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과 마귀가 싸움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안 지키는 자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며 그 흔적, 지키면서 고난을 받은 흔적을 가진 사람과 마귀가 싸우려고 대치를 합니다. 12장에서요.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 아는데 왜 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마귀가 싸우는가? 이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대충 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것을 공력심판으로서 금이나 은이나 동, 불이 내려도 타지 않는 믿음으로 했는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와 같이 불이 내리면 다 타버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했는지 하나님께서 공력 가운데, 불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기는 자는 주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천국에 들어가지만, 지는 자는 환난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로서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환난을 견디지 못하면 뭘 받죠? 666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표를 받으면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끝까지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15장 2절의 말씀이지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며, 이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666표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줘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붙잡아 주시는 거야. 근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붙잡아 주지 않기 때문에 666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불과 유황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이기는 사람은 천국 가고 이기진 못한 사람은 지옥 가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합니다. 환난 속에 집어넣으면 내가 말씀에 올바로 순종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인내로 견디는 사람이고, 대충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 자기 원한대로 했다면은 신앙 중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666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이 유익이라 이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마음편에 잘 새겨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었다면은 그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이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